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은 기도의 내용에 대하여 오늘 좀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태도나 기도의 또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죠.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는 많이 항상 뭐 어떤 회의를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또 주기도문을 우리가 외울 때에 그냥 그 의미 없이 그냥 암송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모습,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는 사실 이 주기도문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짤막하게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패러그래프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9절과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런 방향,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근데 여기 우리가 주기도문을 여러분들도 외우고 계시겠지만, 주기도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간구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간구의 내용이 한 2가지, 3가지가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런 내용들만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간구 내용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우리의 어떤 수확물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받지 못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고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방식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도록 많이 발전을 해왔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100일 기도니, 또는 뭐 우리가 특별히 많이 하는 기도들이 뭐예요? 그 새벽 기도도 있고, 다니엘 기도, 뭐 또 특별히 이제 또 우리 저녁 자녀들 놓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입시 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바뀌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 기도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는 잘 우리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기도의 내용이 다 수확을 목표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점검해내고 우리가 올바른 기도의 방식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거기에 보게 되면 9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대상이죠, 대상.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 엉뚱하게 기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엉뚱하게 기도하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도 이방인들과 같은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형태들을 답습하고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을 답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것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 미신 앞에 기도하는 거, 떡시루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 새벽에 찬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이런 것들의 방식들이 우리가 전통으로 이렇게 습득해왔던 내용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의 기도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우리도 대상만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이름만 바꾸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돌을 놓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대상이 그냥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내용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이 이해만 해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하늘에 계신 하고 우리 아버지, 이 의미가 우리가 어떤 분이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이름만 바꾸어서 기도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바위를 놓고 기도하는 거나 주님을 놓고 기도하는 거나 이게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들이 다 어떤 기도가 되어버렸냐면 우상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그 하늘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이 하늘이라는 의미는 우라노스라고 하는 이 천정, 하늘을 의미합니다. 장소적 개념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물론 철학적으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깊이 본질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대한 이해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어떤 이해가 되어야 되느냐면 본질적으로 두 가지가 되어야 돼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분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것은 근본적으로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진리라고 하는 것과 그 근본적인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은 다 우상숭배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분에 대한 이해가 크게는 두 가지로 우리가 대별할 수 있어요. 그분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 근데 사랑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대상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때 그분과 동질성을 갖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헛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우상으로 숭배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이 기도를 자꾸 우상숭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그 우상숭배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시 말하면 절대자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도가 왜곡되는 거란 말이에요. 뭔가 내가 내 소원을 절대자에게 빌어서 그 소원을 이루고 싶은 것들이 기도의 형식으로 바뀌어 버려간다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놓고 예배를 했는데 그 하나님을 놓고 예배한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너희가 우상숭배했다고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황소를 섬겼다, 우상을 숭배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황소라고 하는 그 대상을 섬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냥 형식만 따라갔지 그 형식의 가장 중요한 그 대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도 기도의 방식이나 예배의 방식이 우상숭배나 또는 미신적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랑과 사랑만 있는 분이 아니라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절대자 하나님이신 분은 진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마저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항상 옆에 있지 않으면 진리는 항상 교만과 이기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진리라는 것이 자기의 삶을 합리적으로 설명해내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다른 편으로 진리라는 것들이 사랑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그 진리는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데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하는 내용들입니다. 돈을 받고 그들은 변호를 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지만 그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어떤 변호하는 대상을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진리가 올바른 사랑 안에 온전히 안착되지 않으면 그 진리는 거짓이 되는 것이고 그 진리는 이기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요즘 변호사들이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수억, 수천만 원을 받아가면서 말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그 법망에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들이 변호사예요. 그게 올바른 진리 안에 올바른 사랑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주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재미나게 구약에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데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느냐면 신약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구약에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들이 시편에 가끔 나오고 또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빈번하게 나오지 않아요. 거기는 여호와 또는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하나님의 명칭으로 많이 표현되고 있는데 신약에 와서 그분의 이름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신약에 와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 근거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카네이션, 다시 말하면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절대자이신 그분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영이신 그분이 인성을 입지 않고서는 아버지의 표현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자연적 존재잖아요. 물질적 존재잖아요. 근데 영이신 그분은 우리와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인성을 입지 않으시면.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자, 출애굽기를 좀 펴보시죠. 33장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면 저를 버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아주 간구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3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보시면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33장 21절과 23절에 그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영광이라는 말은 그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죠? 자, 주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21절에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얼굴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내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구약에서 보면 이 구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때 죽었습니다. 거의. 물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 그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교접할 수가 없어요. 인간들과. 그래서 그분이 천사를 대동해서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신저를 보내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오는데 그 천사들을 보고도 그들이 영광 앞에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없고 그분과 교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을 볼 수 있는 분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없어요. 우리가 가끔 뭐 환상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건데 그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림자를 마치 보는 것과 같은.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그분이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 군데를 더 찾아볼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을 우리 한번 좀 찾아볼 건데, 시간이 지금 얼마 전 정도 지났는지를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24분 지났어요. 벌써?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작한 지 보통 30분 안에.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말들을 중간에 해가지고. 자,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제가요, 그 유튜브를 하면서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근데 오늘 좀 찾아보고 이야기돼야 할 내용이 조금 있어서,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9장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거든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와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구약에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특히 이사야서에 여기에도 나타나고 이사야 뒤에도 한번 나타납니다.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왜요? 왜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도 있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이런 역할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여호와, 야훼 또는 엘로힘, 엘샤다이 이런 당신의 어떤 그 능력의 어떤 특성들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셨는데, 이 신약에 와서는 그의 이름이 달라져요. 아버지로. 왜 아버지가 됐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아버지로 나옵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는 아들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들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지만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인성을 입으셔야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성을 입으셔야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성을 입으셔야 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성정을 이해하실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실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히브리서에서는 체휼하셨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선언이에요. 여호와 그러면 우리와 상관없는 약간 좀 멀어져 있는, 그리고 절대자적인 어떤 개념들이 우리에게 익숙한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인성을 그분이 입으실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은 our father이잖아요. 그죠? 그리스어로는 파텔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도우실 수 있고,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신 분. 이게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자, 인성을 입지 않으시면 우리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로 주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하여
약함을 체휼하실 수 있는 그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넘어가 보시죠. 조금 한 번만 더 찾아보죠. 성경을 오늘은 좀 많이 찾아서 제가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안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잖아요. 참 우리가 이게 신학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일체이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과 일체가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7절 요한복음 14장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내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보았다는 것을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성부를 보았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다 그런 말이잖아요. 내가 아버지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체휼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죠? 그런 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져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사랑과 진리에 충만하신 분이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개념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하는 것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뭐 막연한 어떤 절대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는 그냥 엉뚱하게 기도가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고 방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의 내용에서 다루어야 할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그렇죠?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로 가지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게 될 때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고 그것이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두 번째가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아마 전에 메시지에도 몇 번 한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과 맞닿아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과 맞닿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분과 연합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 우리가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실상은 덮었다라는 뜻이거든요. 덮었다. 칼리포라는 뜻인데 이게 덮다라는 뜻이에요. 덮다. 그 덮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동질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할 수도 있냐면 맞닿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런 표현들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말하는 임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삶을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진리 안에 살지 않으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지고 덮어졌다라고 하는 이해로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그분과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깊어요. 자, 그러면 여기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것도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그냥 뭐 이렇게 성경 끼고 그냥 조용히 하고 이런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끄럽고 조용한 개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됐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수단이 뭐예요? 거룩의 수단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룩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사랑이 가득할 때 그분의 이름과 속성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진리와 사랑이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 그냥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것은 거룩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게 될 때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가 할 때에는 항상 어떤 태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진리와 사랑 안에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수단이 되어지는 거룩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하여 거룩이라고 하는 목표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면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는 삶의 싸움과 노력이 있어야만 거룩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에 기도할 때 그게 뭐냐면 이게 회개의 내용이에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싸움을 싸우느냐가 거룩을 결정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방대한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왜냐? 주기도문은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그 대상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건 인카네이션과 굉장히 깊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할 서론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상숭배적 기도가 되는 게 아니고 미신적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하게 기도하려면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주님이 그냥 너 미신 기도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지는 기도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과 방향을 좀 올바르게 잡고 다시 기도를 전에 했던 기도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세 가지를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우리 기도의 핵심으로 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하심이 오늘도 기도의 내용을 올바로 해서 우리가 미신적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들어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